저는 본 말씀 통해서 예수를 알므로 우리에게 임하는 능력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큰 깨달음을 주신 한 시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루는 제가 보니까 좀 이런 체험을 하신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나는 그냥 꿈속에서 되어지는 한 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저와 비슷한 체험을 하신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주변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대부분 정상적인 평안함 가운데 그런 것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거의 죽다 살아나다 싶을 때, 그때 아마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체험했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위기의 시간도 아니었고, 자다가 꿈에, 근데 내가 자는 동안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너무나 생생하고 너무나 현실적인,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내 의식이 그걸 인지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갑자기 내 영혼이 내 육신을 왁 하고 빠져나갑니다. 지금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이 어떤 거냐면, 어떤 왜 굴에 이렇게 바람이 막 통하는 굴 있지 않습니까? 굴 가운데를 옹 하고 통과하는 것 같이 내 영혼이 이게 주님 앞에 확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놀래가지고 갑작스럽게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서네? 근데 그 순간에 나에게 든 생각이, 근데 하나님 아직은 안 됩니다. 아직은 내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놀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직은 아닙니다 하고 했다. 그 의식 속에 그렇게 했는데, 그때 그냥 곧바로 주님 앞에 간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내가 잠을 갖다가 놀래가지고 화들짝하고 이렇게 눈을 뜨니까 확 깨어났습니다. 깨어났는데 그때 그 느낌과 모든 게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때가 한 40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한참 사역하고 선교사로 막 사역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제가 뭘 충격받았냐면, 내가 아직 주님 앞에 지금 현재 나의 일상생활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안 돼 있는 모습이었구나. 아니, 선교 사역하고 있는데요, 말씀도 전하고 있는데요, 기도도 하고 있는데요, 예배도 드리고 헌금 생활도 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일상생활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행함의 부분이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외적으로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행위를 해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결국 제가 찾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이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딴에 행하고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 속에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뜻을 따라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행하기보다는 의무감이 있었던 것이죠. 나는 선교사니까, 나는 목회자니까 목회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부분의 것들은 있었지만, 그 모든 중심 속에 주님과의 동행이 아닌, 어찌 보면 나 스스로 나의 어떤 일상적인 생활을 이루어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적인 사역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내가 주님 앞에 서려고 하니까 내 영혼이 떳떳하지 못하구나. 제가 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성경 가운데 새롭게 본 인물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창세기 5장 21절 24절에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근데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대요.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 거하는 자가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이 주일학교 교사가 요거를 이렇게 아주 쉽게 어린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에녹은요, 어느 날인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매일같이 하나님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하나님하고 보내는 시간이 너무 즐거워서 시간을 지내다 보니 너무 늦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녹아, 시간이 너무 늦었구나. 이제 너네 집 가려면 길이 너무 머니까 오늘은 내 집으로 가자. 내 집으로 가자. 그래서 에녹은 그 날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집에 살게 되었어요.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가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에녹아, 안 되겠다, 나하고 같이 가자. 아멘 하나님 하고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집에 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뭘 깨달은 거냐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만약에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더니 미리 언지를 주신 게 아니라 갑자기 오시더니, 야, 나한테 예배하는 너희들이 너무 좋구나. 아예 내 집에 가서 나하고 영원토록 나 함께 하도록 하자 하고 지금 갑자기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 앞에 아멘 하나님, 내가 정말 오늘만을 내가 기다리면서 내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하시오니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멘 주님, 지금 당장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담대하게 말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왜냐면은요, 이 구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구원은 받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다 살펴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하는 그 부분에 자신이 있겠는가 말입니다. 근데 저는요, 그때 그 순간만큼은 아직까지는 나의 삶의 지뢰 부분에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부끄러움 없이, 내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습니다. 아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입니까? 모든 순간 속에서 나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과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였는가? 그래서 저는 의식적으로 모든 순간마다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이 일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입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범사에 살면, 여러분, 그거는 꼭 주의 일에 한정된 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주님을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주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 우리의 삶의 방향과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평강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의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신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능력을 받고 그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내 영혼이 깨닫고 있느냐, 그 아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경건과 생명과 그리고 모든 은혜와 평강의 것들을 우리에게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나의 삶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한번 지금까지 제가 쫙 묵상을 해봤어요. 야,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또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를 함께 동행하여 주셨는가. 저는 예수를 처음으로 알게 된 그 순간을 아직까지도 기억을 합니다. 제가 1981년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 파라과이, 그때 이제 스트레스넬 공항, 지금은 뭐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지만 스트레스넬 공항에 딱 내렸어요. 부모님하고 다 형제들끼리 그냥 이민 보따리 발리발리 싸들고 왔는데 처음에 신기했던 것은 대한민국은 크리스마스 날이 제일 추운 기간인데 여기 오니까 제일 더운 날이에요. 올 때는 그냥 두꺼운 옷 바리바리 싸입고 왔는데 나올 때 보니까 너무 뜨거워요. 그리고서는 처음 도착을 하고 알지도 못해. 여러분, 요즘은 스페인어하고 포르투갈어가 배우는 곳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1980년대예요. 스페인어라고는 제가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처음 와가지고 이제 좀 생활했는데 처음엔 좋았죠. 와보니까 야, 여러분 대한민국 그때 당시 바나나 하나 먹는 거 1년 내내 바나나 한 번 먹어본 적 없어요. 와보니까 이건 널린 게 바나나에다가 거기에다가 음료수에다가 오렌지에다가, 야, 날씨도 좋고 어떤 분들은 처음 오면 저희 형님은 이상하게 못 견뎌 했어요. 이민 생활을 막 못 견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좋았어요. 왜? 바나나 맛있게 먹어. 학교에 가니까요, 한국은 아침 8시부터 뭐 저녁까지, 오후까지 하잖아요. 여기는 오전반, 오후반, 저녁반이 나뉘어 있는데 하루 시간이, 저는 점심반을 들어갔는데 오후 1시인가부터 오후 4시까지인가 하루 한 4시간? 4시간 반만 공부하니까 수업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야, 이 공부도 많이 안 해도 되네. 여러 가지 의미로 좋았는데 문제는 말을 모르잖아요. 말을. 학교에 가가지고 여러분, 제가 학교 처음 딱 갔더니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한국 학생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때 한국 학생들이 많은 학교도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일단은 들어간 학교는 한국 학생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내 반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듣기를 하나. 아직까지도 제가 그 인상접에서 남은 게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아침에 갔더니 교무실에 학생들이 줄을 쫙 서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는 종이 백지 하나를 갖다가 몇 센트 주고 종이를 사요. 그날이 시험날이었어요. 난 시험날인지도 모르고 뭐 공부해 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알아들어야 말이죠. 근데 더 당황스러웠던 건 뭡니까? 한국은 시험 볼 때 객관식이 많잖아요. 33문제 중에 한 30문제는 객관식. 그래서 번호 1, 2, 3, 4 중에 아무거나 찍어도 빵점은 안 나와요. 그리고 한 3문제 정도가 주관식이에요. 나도 말은 모르지만 학교에서 시험지를 주면 대충 봐가지고서 그냥 찍어야지 그러는데 당황스러운 게 뭐예요? 백지를 줬잖아요. 백지를 주고 선생님이 문제를 갖다가 한 5문제 불러주면 거기에 따라서 답을 쓰는 게 그 시험 방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문제가 뭡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민 생활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는 처음으로 제가 뭐 마음에 뭐 조그만 일로 마음을 쓰거나 괴로워하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좀 단순한 스타일이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와가지고서는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갈등과 고민의 것들이 내 마음의 평강을 완전히 앗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고 있다 보니까 우리 형님이, 저는 교회라고는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집 안에만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지도 않고. 근데 형님이 있다가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청소년 수련회를 하는데 너 한번 가봐라. 여러분, 저는요 낯선 곳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더군다나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 내가 간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 청소년 수련회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그날 저녁, 첫날 저녁이 되어서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저 기억도 안 나요.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한 가지 기억나는 거, 이제 말씀 끝나고 우리 모두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게 1980년대 우리 파라과이 아순션의 교회들마다, 여러분 굉장히 어떤 교회들마다 부흥하는 그런 어떤 열기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우리 순복음교회 학생들도 그때 가서 처음 집회라고 참석해 봤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통성기도입니다. 처음에 오신 분들은요,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소리만 치는 게 아니에요. 온몸을 휘어잡아서, 그래서 앞뒤 좌우 1m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몸을 흔들면서 막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지. 그럼 이제 통성기도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러면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회개 눈물이 나오는데, 눈물만 나오지 않습니다. 눈물하고 콧물하고 범벅이 돼요. 그냥 막 발광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처음에 오신 분들, 조용히 예배를 드리러 오셨던 분들이 나중에 기도 응답 받겠다고 와가지고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데,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병자들이 얼마나 치유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그때 하는데요, 병자들은 다 모였어요. 근데 얼마나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정말 죽으려고 작정했던 사람들이 새삼을 알고, 그 체험을 얘기하려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파라과이 순복음교회에서도 그런 성령의 불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학생들, 어린아이들이요,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그냥 막 앞뒤 좌우 눈물 콧물 내면서 쫙 그러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근데 제가 놀래서 기겁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내 심령이 갈급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누가 어떻게 기도했는지가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의 이 갈급한 심령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탈출하고 싶은 갈급함이 있으니까, 나도 거기에 똑같이 그러니까 억눌려 있었던 것들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 나를 좀 이 상황에서, 이 마음의 괴로움에서 나를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의 표현이 뭐였냐면, 예수님 나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시니까. 그 한마디 어린아이처럼 외쳤어요. 나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기도가 끝났는데 전도사님이, 아직도 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강대상 위로 올라와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그냥 뭔가 갈급함이 남았어요. 앞에 튀어나갔어요. 저도 나가서 막 나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는데, 여러분 정말요, 불이 임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강한 전류 같은 불이 와 임하는데, 제가 그냥 뒤로 막 넘어졌어요. 근데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여러분 주님의 그 임재하심, 내가 그냥 눈물이 막 흘리면서 제 마지막 고백은 뭐였냐면, 주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 속에 주님의 임재하심과 그 믿음의 확신이 확 차오르는데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임재하시면 내 마음과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여러분 어둠을 물리치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어둠 속에서 아무리 발버둥 치고 주먹질하고 허공을 날려보세요. 어둠 물리치지 않습니다. 물러가지 않습니다. 하나예요. 빛이 임하면, 불을 탁 켜면 어둠이 물러가요. 근데 주님은 빛이세요. 그러니까 내 영혼 속에 주의 임재하심의 빛이 확 임하니까, 그 마음과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어둠, 걱정, 근심, 그리고 그 슬픔, 괴로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평강입니다. 평강.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평강. 어디에서 다가오는 거예요? 다른 외적인 그 어떤 것 조건이 아니에요. 주를 알므로 우리에게 다가와지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 안에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평강. 저는 그날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주셨고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기도를 하는데 막 방언이 막 튀어나와요. 제가 제 신앙생활 속에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내가 그냥 방언도 못하고 그러면 기도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쩌면 기도 생활이 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렵고 괜히 멀리 느껴졌을 텐데, 일단 저는 말로 언어로서 하는 기도를 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어떤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입만 열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영혼이 갈급함 속에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 영혼의 속사람이 한마디로 시원해질 때까지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예배마다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교회 가자고 해도 그냥 거부했는데, 이제 그때는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저는 그날로부터 예배란 예배는 빠지지 않고 예배를 갔습니다.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찬양 속에, 그리고 신앙생활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고 저에게 다가와 주셨고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에 나가다가 언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의 시간이 있더라고요. 언제였느냐?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했을 때가 아니었어요. 주의 종이 되어서 이제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으로 사역지로 부르신 파라과이에서의 사역은 인디안촌 사역으로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전도사 생활을 한참 해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내가 어떤 사역을 해나가야지 한참 고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참 희한하죠? 우리 델레스테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인디안촌하고는 거리가 멀었어요. 근데 갑자기 사무실에 나하고 우리 동료 전도사들하고 간사들하고 같이 사무실을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인디안 한 명이 불쑥 들어오는 거예요. 뭐 도와달라고 오는 줄 알았어요. 뭐 돈 좀 달라고, 구걸하러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본인들 지역에 와서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딱 얘기를 하는데, 그때 내 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인디안 청년의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좀 전해 주십시오 하는데, 마치 사도 바울인데 막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막 안 되고 있는데 갑자기 꿈속에서 마게도냐에서 사람이 손짓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때부터 유럽으로 사도 바울이 전도를 나갔거든요. 근데 그게 딱 연상이 되면서 이건 나를 향한 말씀인 것 같다 해서 그때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때 담임 목사님이 누구 한번 여기 해볼 생각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냥 던진 말이에요. 계획이 있고 그걸 잘 받아들여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가 왔으니까 누가 한번 해볼래 하고 딱 슬쩍 던진 말인데 제가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때 교회 사역하면서 파트타임으로 인디안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가서 복음을 거기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처음엔 그 인디안촌 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일학교 학생들 불러가지고 그 모임이 있을 때 갖는 큰 오두막 같은 게 있어요. 인디안촌 내에. 거기가 이제 델레스테에서 한 4, 50km 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거기 가면 인디안촌이 있어요. 거기는 인디안들만 살도록, 뭐 벽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길 하나지만 어쨌든 그 안은 인디안촌인 거예요. 외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거기는 나라에서 인디안 보호구역으로 정한 곳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서 하다가 한 할아버지 앞에 큰 오두막이 있길래, 아니 거기 그런 데가 없거든요, 다른 데는.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들 모아서 주일학교도 하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마을에 큰 일이 있을 때 지도자들이 모여서 모임을 갖는 장소였고, 우리가 참 순하게 생긴 할아버지가 알고 보니까 무당 할아버지였어요. 그 토속종교 무당 할아버지. 여러분 그 과라니족, 파라과이 과라니족 할 때 거기 무당에 대해서 사진이 나오는데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거기 나오는, 아주 그 가끔 가다가 외부에서
자동차가 좋은 자동차예요. 그 자동차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무당 할아버지한테 굿하는 걸 요청할 정도로 아주 알려진 무당이었던 거예요. 근데 뭣도 모르고 거기서 예배를 가졌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 그 성도들이 그 무당 할아버지한테 또 안 믿는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동양 사람 와서 하는 말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좋은 얘기 하니까 들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있는데 하루는 모임을 가지려고 딱 갔더니 웬 장년들이 딱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얘기 듣고 말씀 들으려고 이 사람들이 왔나 보구나 하고 나는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가서 전도지 나눠주면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들의 얼굴이 낯빛이 착 변합니다.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알고 봤더니 딱 한 명이 굳은 표정으로 오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 나 선교사인데 여기 지금 예배 드리고 있더니 누구 허락을 받고 여기에서 그 모임을 갔습니까? 딱 하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알고 보니까 다른 큰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지도자들이 왔는데 본인들이 알지 못하는 동양인 선교사가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본인들 딴에는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그 인디안촌 내에서는 쫓겨났어요. 거기서 당신 여기 우리 출입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어떻게 모임은 가져야 되니까 그 수송을 하다 보니까는 그 인디안촌 바로 길 하나 앞에 할아버지 농부가 살았습니다. 부부가. 농부 부부가 그분들도 보니까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자기 앞마당을 빌려줄 테니까 거기에서 인디안들 데리고 와서 모임을 갖도록 허용해 준다. 그래서 거기에서 불러와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전기가 없으니까 충전해 가지고 하는 그 형광등이 있어요. 그 무선 연결하지 않고 충전하면 빛을 낼 수 있는, 거기 저녁에 불 켜놓으면요, 오두막 같은 거 하나 대충 지어놓고 그 불 켜놓으면은요, 팔이 모기 떼들 그냥 막 하고 타달라듭니다. 그 빛을 보고. 근데도 그냥 그 사모는 다리 전체가 그냥 모기 물려가지고 피아노를 치고 하는데 그냥 나중에 그 흉터가 져가지고 그냥 몇 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저녁에 보니까 뭐가 꿈틀꿈틀해서 보니까 뱀이 기어가고 있어요. 이만한 뱀이 지나가가지고 놀래가지고 치우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파트타임이 아니라 여기 전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본교회 사역하고 이제는 내가 독립을 하겠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그래서 한 1년 동안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받고 다 했는데 그때 본교회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한 3개월 만에 모든 지원이 갑자기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저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뭘 보고 계신 거였냐면, 나의 부르심에 네가 끝까지 부르심에 응답할래? 아니면 환경적인 여건으로 네가 타협할래? 어쨌든 희한하게 상황이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 기로에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설마 어떻게까지 되겠지 하는 심정으로 그럼 나는 주의 부르심을 택하겠습니다 하고 그 모든 것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사역을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됐냐면,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새해 1월 1일부터 완전히 모든 게 다 바닥이 난 거예요. 물질도 바닥이 나고 쌀도 없고 그리고 빵 한 조각 남지 않고 한 3일 동안을 갖다가 굶는 가운데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건 말 그대로 그냥 하나의 순간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나의 생명과 직관된 그런 위기감 속에서 알 바를 알지 못한 가운데서 있는데, 여러분 눈을 떠보니까는 참 이게 기가 막혀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 안 찾아가고요. 그때 내가 사람 찾아갔으면은 어쩌면 그 모든 환경으로부터, 어쩌면 그 모든 상황으로부터 좀 해결책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상황으로는 내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그 어떤 내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의 어떤 자존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확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안 찾아가고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만 부르심만 의지하겠습니다 해서 나가고 3일째 되는 날 도저히 안 되겠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은 작정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단한 원망을 쏟아내려고 했어요. 사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막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저에게 먼저 응답이 임합니다. 다윗아 너 힘들지? 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내 영혼 속에 마음 중심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네, 힘듭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내가 합격했으니 내가 너에게 모든 형통한 길로 내가 다 인도해 줄게. 여러분 정말 그때 저 하늘 봤어요. 그 시간을 보내면서 뭘 기대했냐면 엘리야한테는 까마귀를 보내서 양식을 주셨지 않습니까? 정말 저 하늘 바라봤어요. 셋대를 통해서도 양식을 공급해 주지 않을까? 있는 그대로. 어느 순간마다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 누구를 통해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나를 이 역경에서 어려운 곤란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을까 하는 눈으로 정말 하늘 바라보고 순간 바라보고 모든 순간 속에서 어떻게 역사해 주실까를 정말 깨어있는 심령으로 바라봤는데 아무 일 없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가 이제 누구 보내줄게 저는 그 응답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른 말씀하세요. 그래 너 힘든 거 내가 아는데 그래도 네가 이렇게 나와 함께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내가 그 모든 순간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깨닫지 그 안에 거하고 있었지만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게 있었습니다. 지금 나와 누가 함께 한다고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나는 지금 누구에게만 집중하여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깨어있는 심령으로 집중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저에게 말려주신 음성, 그때 저에게 주신 그 깨달음, 여러분 그 응답이 여러분 저 스스로 깨달은 거였겠습니까? 만약에 제 스스로 내 마음속에서 그냥 막연한 기대감 속에 나온 음성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너에게 물질 축복해 줄게, 이제 내가 너에게 더 사람을 통해서 보내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저는 그런 음성 기대했기 때문에 나 스스로에게서 나온 음성이었다면 아마 그런 식의 음성을 내가 지어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본질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너 힘든 거 내가 아는데 그래도 너 이렇게 나와 함께 하는 게 더 좋지 않니? 그때 또 동일하게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와 동일하게 두려움, 걱정, 근심, 정말 여러분 희한해요. 화사하죠.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계시해 주시고 내 영혼이 그 주를 알게 되었을 때,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이걸 깨달아 알므로 그것이 실제 나의 삶과 영혼 속에 능력으로 임하는데 무엇으로 임했습니까? 평강입니다, 여러분. 환경 아무것도 변한 거 없어요.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걱정이 안 돼요. 물러갑니다. 내 영혼이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까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결혼하면서 결혼 예물 준비했던 거 딱 다 모아가지고 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전당포를 한 데 가가지고 팔았더니 600불 나와요. 600. 뭐 전도사가 결혼 예물 준비하면 뭐 했겠어요. 그 600불 나와요. 팔아가지고 양식 좀 사고 나머지 돈으로 그때 내가 그 교회 성도들한테 약속한 게 있었거든요. 수련회를 갖겠다. 연초가 됐으니까 수련회를 하겠다. 나머지 몇백 불 가지고요 수련회를 치렀습니다. 아니 무슨 몇백 불 가지고, 여러분 기적이 뭔지 아세요? 하려고 하면 다 돼요. 참 환경이라는 게 희한해요. 몇백 불 가지고 평소 같으면 야 이거 차비도 안 되겠다 싶은데요, 그걸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그걸로 치렀어요. 첫째 날 수련회 저녁 부흥성이 하는데 장년 1명, 9살짜리 1명 성령 받았어요. 또 놀라운 일은 뭐냐면 9살짜리는
어떻게 성령 오게 됐냐면 애들 못 오게 했거든요. 어린아이들. 왜냐면 어린아이들은 통제가 안 돼요. 5분, 10분 있다가 막 난리 칩니다. 근데 집중해서 예배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금지. 어른만 올 수 있는 사람은 오게 해가지고서는 어른들만 오게 했는데, 그때 한 여자 성도가 아이를 난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내 애기 좀 봐주게 9살짜리 아들 같이 데려가서 얘는 그냥 예배 안 드려도 그냥 애 봐주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허락해 준 거예요. 근데 그날 걔가 성령 받았어. 하나님 인도하심이죠. 그 아이가, 어린아이가 그 다음부터 어른들 작년 예배 때, 여러분, 확실한 차이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예배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제가 여러 번 깨닫습니다. 저도 그렇게 저도 체험했고요. 9살짜리, 여러분, 작년 예배 때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예배 어린아이가 못 있어요. 걔네는 과란이밖에 못합니다. 인디안 말 못 알아들어요.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요, 예배 제일 앞자리에 옵니다. 예배 시간마다 말씀 끝나고 기도하는데 그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주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 예배 사모하고요, 주님을 감격스럽게 찬양합니다. 근데 지금도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순간마다, 나의 위기의 순간마다 미리 예비해 주시고 나를 채워주셔서 저를 지켜 보호하여 주셨는지 모릅니다.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잠잠한 감동은 뭐냐? 그때 네가 나에게 네 생명을 맡겼지 않느냐? 이젠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그때 내가 참 잘했다. 타협하지 않고 나의 부르심에,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최소한 그냥 내가 미리 그렇게 각오하고 한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 순간이 돼서 그때 그 순간 내가 한 선택이에요. 하나의 선택의 부분이었지만, 하지만 최소한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저는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나의 생명을 주님께 내려놨습니다. 나의 삶과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도 주님이 어떤 순간마다 나를 갖다가 예배해 주심으로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때마다 저에게 주시는 확신은 너의 생명을 나에게 맡겼으니까 이젠 내가 너 책임져 주고 있어. 강하고 담대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후에도 제가 얼마 전에도 작년에도 겪었었던 그 식중독의 시간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외적으로만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제가 그때 정말 감사했던 건 뭐냐면, 내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도 임하는구나. 뭐냐면 외적으로 육신적인 아픔도 있고 보여지는 환경은 더 악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이에요 여러분, 나의 육신의 고통이 안 느껴져요. 환경에 내 마음속에 불안함과 걱정, 근심이 전혀 틈타지 못했어요. 틈 탔는데 물러간 게 아니에요. 시작부터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아예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틈타지 못하게끔 주님이 나의 마음과 심령을 처음부터 지켜주시더라고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알므로 말미암아 평강과 은혜가, 생명과 경건이 능력으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여지더라. 저는 확신하기는요, 이 주님과의 동행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언제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오늘 나와 함께 하지 않겠니? 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 우리는 아멘, 주님 나와 날마다 동행하여 주셨죠? 나는 주님 앞에 함께 주님과 동거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드디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네요. 아멘. 하나님, 주님, 나의 구원자 예수님, 이렇게 응답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동행함으로 더욱더 주를 알아가는, 그런 말이면 하늘의 그 능력, 주 예수를 알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을 여기서부터 누리며 나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좋으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예수님, 모든 순간 우리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시는 참 목자 되신 나의 예수님, 항상 순간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항상 주를 바라보며 주 예수께 뿌리를 내리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주 예수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강하고 담대하게, 언제 주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항상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모든 순간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